안녕하세요.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다든가 잘난 것이 있었다든가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다든가 아니면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멸망당할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지덕지 하는 거지요.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불평할 게 있겠어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육신이 목숨이 끊어져서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 이 세상 이치가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멎으면 끝난 거잖아요. 인생이 끝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육신도 살리시고 우리의 영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살리는 영을 주신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산 영이 나오고 살리는 영이 나와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요. 구약에도 뭐 그런 살리시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요.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 만드신 분은 고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만드셨기 때문에 체질을 다 아시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어떠한 것을 보려고 하고 외적인 것, 뭐가 소유나 가진 것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사의 이유나 조건을 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만드신다 이겁니다. 현재를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그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9월 말 10월 초에 캐나다 갔다 왔잖아요. 집사람하고. 캐나다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서 캐나다를 갔는데 뭐 이제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대한항공으로 갈 때 한 300명 가까이가 갔는데 거기 가서는 또 뭐 한 35명씩 뭐 한 37명씩 이렇게 이제 다 버스에 나눠 타고 각자가 또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식당 가면 또 거기서 다른 버스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어디 숙소에 들어가면 또 같은 숙소에도 있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며칠째 되는 날인가 어디 의리의리한 6성급 호텔에 이제 근처에 가서 우리가 그 관광을 하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호텔, 오래된 6성급 호텔인데 뭐 하룻밤 자는데 얼마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우리와 같이 대한항공을 타고 온 사람들이 거기 그 호텔에 묵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변두리 외곽에 있는 모텔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이제 숙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6성급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캐나다에 우리와 똑같이 열흘 동안 구경을 하고 또는 머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인당 낸 비용이 5천만 원이랍니다. 우리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냈는데 그리고 열흘 동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열흘 있으면서 5천만 원을 내고 1등석 타고 그리고 6성급 호텔에 머무르면서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고 휴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5천만 원, 열흘 동안 5천만 원 여행하면서 쓰는데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그 돈 안 쓰면 법인세나 이런 거로 다 내야 되니까 이제 그 떨굴 겸해서 이제 와서 돈 쓰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급 1등석 타고 6성급 호텔에 머물러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야,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저렇게 돈을 물쓰듯 하면서 저렇게 생활하나. 뭐 그럴 수 있죠. 뭐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부유하고 우리는 그냥 거의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가진 자들이 누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부자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의 형태가 좋아요. 감사할 줄 알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회개할 줄 알고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요.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요.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요. 이러한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가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우리 안에도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